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받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 빼고 아이 빼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것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죠. 우리 교회는 아기가 많지 않지만. 그리고 보면 이제 신학자들은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그런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다 보니까 베데스다 광야에 머무르게 되어졌고 날은 저녁때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녁때가 되어졌으니까 각자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저녁때니까 가다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서 죽을까봐 그들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떡, 그들에게 배고파서 집에 갈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니까 나가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을 들어서 이런 표적이나 기적이 지금도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 여자를 아이와 여자를 빼고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느냐?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은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치료자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특별 계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표적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한강바다를 향해서 철커덕 걸어가는 목사님인데 못 봤어요. 능력 많다 그래도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 그런 표적 같은 사건들이 왜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천지를 창조하 땅이 생겨라 그리고 바다가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차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는 떡 5개 2마리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12바구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죠.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피적을 보고, 오병의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신약이고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지금 우리 요한복음은 신약 시대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 보내겠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선지자가 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모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예수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신명기 8장 15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죠?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구약에는 모세였지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 얘기죠. 16절,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선지자를 신약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니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다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곧 신약의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베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순교하는 일들이.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시는 죽음에 대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죠.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몸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땅바닥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누굴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손을 붙잡혀가지고 매임을 당해서 끌려가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손에 묶임을 당하고 포로줄을 당하고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진 만나였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 여는 나야 나. 내가 너네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기 위해서 너네들 죽었던 자인데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네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애굽에는 제된 세상의 나라 사단이 상징하고 있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묶여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양이 제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언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세상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졌다면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 구약에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먹고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만나가 결국은 신약의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건져져서 광야라는 땅에 나왔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이었어요. 사막이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수풀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구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로. 그건 그림자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죄에서 우리가 세상 죄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광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을 치셔서 샘물이 나왔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를 인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나그네 여정 광야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하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내가 망하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절 볼게요. 강야 좀 조금 합시다. 구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 동편이 뭐냐면 오병 광야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광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댁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쭉요. 근데 때가 저물었도다 그러면서 장소가 어떻게 빈들이었어요. 들이었단 말입니다.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광야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마른 곳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이란 물이 없는 것, 그래서 살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빈들, 광야 그렇게 풀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래요? 저물 때다.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때에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넘어옵니다. 빈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는데 40절 때는 혹 100씩 50씩 앉은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아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사람들을 이렇게 50부장 100부장으로 세우고다 있단 말이에요. 1000부장을 세우더란 말이에요. 동일한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있는 동일한 사건으로 구약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 가운데 죽는 거다 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신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존재란 실상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겉의 모습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하심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피곤한 날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생명을 더 공급받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0명씩 100명씩 앉혔더라 구약에도 있더라는 거죠. 50부장을 향하여서 1000부장을 향하여서 1000년이라는 숫자가 신약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도 1000부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100부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험을 받았던 거. 그래서 또 썩었던 사건들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빌립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럼 빌립이 시험을 받았다 유대인을 전체로 대표로 해서 시험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하나다. 구약, 신약 나누었을 뿐이지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 심판 가운데 있다는 존재성을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새 언약이 되셔서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자로 왔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예수 얘기 하나도 없지만 구약 성경에 임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단 말입니다. 왜 죽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심령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몸으로서 말씀도 전했지만 귀신을 쫓는 일도 병자를 고치는 일도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행하시는 거죠. 죽으시고 살리는 거 그게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오실 선지자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머 세상에 오실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저분이 만나를 통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동일해요. 세상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광야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가 뭐래요? 은혜가 없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상태. 그 광야가 40년이에요. 고난의 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그 고난의 수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니 무엇을 했니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힘든 것 같아도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쉬워요. 여러분 가서 성경 읽는 것이 실제로 영적인 일이잖아요. 성경 잘 읽어지십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잘 읽어져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 집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거저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쉽디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로 그 사랑을 그 복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띄어졌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을 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거죠. 주옵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복음을 인하여 감사가 내 영혼에 넘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 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영육으로 오는 거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더 많이 있어요. 율법적인 교회는 더더욱 그 싸움이 보통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거죠.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도 싸움이 얼마나 텔레비에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은혜되고 감사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은사나 어떤 병고침이나 또 어떤 문제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겉의 부분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올까요?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대요. 이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오직 하늘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아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더울 때 구름구덩이 너를 가리고 추울 때 불구덩이 너를 가려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어? 내 힘 아니지? 내 능력 아니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네들을 지키고 너네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너 믿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려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키신 것, 보호하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낮추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높고 낮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높고 낮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너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를 인하여서 살아갔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여호와 앞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의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합시다. 늦더라도 합시다.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합시다. 자, 누가복음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말씀이라 할 때 여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자세히 구약 성경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말씀하셨던 시대로 분류를 하자면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냐 말입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구약성경을 다 이뤄요. 창세기부터 선악과 따먹어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누가 죽읍니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셔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누구를 인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아니요, 현실 속에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그저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우겨 싸움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되어지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허락하신다니까. 왜 허락하실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다시 볼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성경에 자기에 가는 것을 그래서 모든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썼던 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44절에 나가면 모세에 대한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에 대한 것,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풀면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하노 에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 여인의 여러 촌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광야 율법 은혜가 없는 곳이었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검은 사람들 피부가 졌던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국고 오늘날 뭐가 되는 건가 경제 그쪽인가 하여튼 왕 다음에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죠.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 내시는 뭘 얘기해요? 부정한 자 죄인이었어요. 에루살렘의 유월절을 향해서 지키러 왔을지라도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에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밖에서나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된 에디오피 내시니까 검은 사람이니까 죄인을 상징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내시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검은 사람 우리는 환인종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에루살렘에 왔는데 8절 보세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 아까 지금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 그랬죠.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 검은 에디오피아 내시 죄인 부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린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 유월절 줄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온 자잖아요. 그에게 뭐 합니까? 그에게 가라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자, 30장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누구의 글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몰라도 성경 집에 몇 권씩 있으시잖아요. 딱 핀 거죠. 딱 폈는데 어디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깨닫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렇게 물어요. 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셔야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와서 같이 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앉으라. 이게 다 복음으로 해석돼야 될 문제거든요. 자, 32절 봅니다. 어디까지나. 예. 읽는 성경의 기절은 이것이라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 글을 긁는데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있더라. 3절 낮을 때에는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되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조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해석 못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안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도다.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그럼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 허물을 인함이라 하리요. 지금 넷이라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뭐 깨닫기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딱 보니까 뭘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8장 몇 절까지 했죠? 33절까지 했나요? 34절 합시다. 34절. 사도행전 8장 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의 그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제 입을 열었다. 그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다 그 얘기죠. 저처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서 누구를 증거한 것이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털깎임에 있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 땅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셔야 되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아예 없는 자예요.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예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선함이 많이 나오기보단 선함은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이 나오고 죄악을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는 소경이에요. 빛이 없는 자예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율법을 갖고 있는 너네들이요. 회개해. 여러분이 죄를 알아서 막 울고불고 애고애고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를 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요? 울고불고 내가 깨닫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주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리 외쳤어도 세활의 요한에게 있던 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는 꼴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양들이 가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막 복을 주. 그러면 조금 잘했다 칩시다. 두세 가지 여러분 잘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7, 8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켜내지 못한 거 많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변수만 생기면 막 기쁜 소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자는 덮어줘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막 씹어야 해. 그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다른 사람만 있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뿐이겠어요? 세상의 정욕을 탐하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꼴이 없으므로 세례 요한이 가고 옥에 갇혀서 죽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복음이 뭔지 아냐? 죽은 자 살리지 않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살려서 예수님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꼴이 없으므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던 것처럼 먹을 거리가 없도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무르며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얼마나 아세요? 진리를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서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바리새인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늘 얘기하지만 기도 하루에 3번씩 하세요? 예? 아침 저녁에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11조 안 떼먹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행위로는 철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직도 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이슬려 저주를 받으라. 그러나 죄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가지고 네? 고통당하는 자, 눈먼 자, 가부, 이방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들을 만지시잖아요. 죄인들을 만지셔서 그 죄인들의 죄의 모든 전가를 당신이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마무리를.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 부흥회를 하든 뭐를 하든 들었을 때 거기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여러분이 눈뜬 자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속임. 아파도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 눈뜬 자예요. 고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있는 자는 눈뜬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만 보여진다면 여러분만 보여진다면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어떻게? 소경이에요. 소경이 가는 삶이 어떻겠어요? 보여지지 않는데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오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이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풍성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